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의 3년 동안 갈릴리 주변을 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요. 하지만 이제 때가 돼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어느 한 곳을 방문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오늘 말씀에 있는 한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헬몬산이라 불리는 산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나 위용뿐만 아니라 그 산이 하고 있는 역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뜻깊은 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동시에 이 산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흐르면서 황량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헬몬산은 가나안 땅의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원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산으로 오신 걸까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딱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기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신 까닭이 기도하시기 위해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십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헬몬산 밑자락에 있는 도시인데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휘황찬란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곧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따지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뭘 그리 따질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릴까요? 그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 하는 이 말만 들리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 아무리 많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 말대로 다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까지만, 내 관심이 있는 것만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르는 거는요, 들어도 기억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쇠귀의 경읽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소귀가 우리는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달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곧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 들어도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지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미혹의 영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노예로 삼고 세상의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을 줌으로써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포와 고통을 줘서 위협하기도 하면서 이들을 단단히 붙들어 놓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곧 그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라도 되면 당장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아서 온전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잘못 듣지 않습니까? 다 듣지 못하고 반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죽을 수 있겠느냐고,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말이라도 됩니까?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예수님을 왕좌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떤 귀한 하나님의 일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 역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을 지나서 화요일부터는 이제 역대상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매우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다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고 종교개혁을 유다 땅에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각각 정반대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을 보게 되면 그의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율법책이 왕에게 전달되어져서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열왕기하 2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즉시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산당들을 허물고 거기에서 우상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조리 쫓아냅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지키라고 명령되어진 유월절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 곳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명맥이 끊긴 절기도 다시 회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한두 개씩 있는 신상들도 모조리 압수하고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풍습과 간습도 그 나라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를 가리켜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는 히스기야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는 요시야가 유다 땅의 최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합니다. 그것도 개혁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시야의 개혁 전부터 유다가 망하기까지를 예언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산당들도 없앴습니다. 우상들도 없앴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신상들도 모조리 꺼내서 없애버렸습니다. 풍습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뀐 게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왜 그의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시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열왕기하 22장으로 23장 말씀, 역대하 34장으로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부수라 했으니 부수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내려 하니 그냥 쫓아낼 뿐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라 하니 그냥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옳다고 했으니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만 시킵니다.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까지 강압적으로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반발심과 거부감만 커져갈 뿐입니다. 옳은 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도 그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하니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9장과 30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물론 귀인들과 백성들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며 행해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석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하고 요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웃는 겁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감히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감히 그것을 거역해? 이러면서 벌 줍니까? 아닙니다. 온 그 몇 사람만이라도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여 지킵니다. 그런데 이 참석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실수를 연발하게 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0장 1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겼는데 혼내거나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뜯어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까지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히스기야는 나라를 개혁하는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떼어서 번제의 제물로 쓰게까지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 것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세요.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요시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져와, 하나님 말씀에 내놓으라 하셨으니 너희들은 내놔야 해.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으니 너희는 바쳐야 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해야 해. 이렇게 말만 했지 자신이 먼저 내놓거나 자신이 먼저 섬기거나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것을 먼저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했더라.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더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즐겁게 지켰더라. 모든 회중과 모든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지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 맞다나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억만금을 줘도 내 뺨은 못 내놓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먼저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31장 20절에서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빠진 개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바른 일인데 옳은 건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니 그것이 악하고 불의한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만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여겨서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시고 헬몬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은 이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것을 그의 크신 위엄과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능력을 그곳에서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함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어떤 능력입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거룩함이 더러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선함이 악함을 소멸시키고 정의로움이 불의를 이기고 진실함이 거짓과 위선을 가려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거룩하게 되시니 무슨 일이 이어서 벌어집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흔히 율법을 상징한다 하고 엘리야는 흔히 예언을 상징한다 하지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뭘 가리키는 거고 예언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누구인지 또한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받아 전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 곧 율법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심과 겸손하심과 인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예언을 가리키는데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곧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온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나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유하게 되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고 곧 위로하고 섬기는 온유함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덮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을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요시야처럼 옳은 것인데 바른 것인데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완악하게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게 되니 개혁도 성공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